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이런 모두에게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현대사회에는 생명보험, 건강보험, 교육보험, 노후보장보험 등등 많은 종류의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보험에 들까요? 그 보험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증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험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제가 전했죠.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논리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떻게 끝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 위대한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문화권에서는 사랑을 뜻하는 의미로 4가지 단어가 쓰이고 있었어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여러분, 에로스는 무슨 사랑이죠? 남녀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랑이죠. 남녀간의 사랑. 스톨게는 뭐죠? 맞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열심히 공부했네.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 사랑. 이것은 하나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기록될 때 에로스라는 단어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고 필레오라는 단어는 드물게 스톨게는 가끔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라는 단어는 요한일서에서만 동사형으로 28번, 또 명사형으로 18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따지지 않는 사랑이요, 철저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밝히 깨달아서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하고 인간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 건강,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각박한 현실을 꿈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 세상에도 저 천국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고상한 인간의 행위요,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에게서 시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철저히 이기적인 사랑이요, 자기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조건과 이유가 있고 무엇인가 바라고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이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용 가치를 보고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웃에게서 시작해서 사랑하는 상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아끼는 우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그가 나에게 친절하니까 나도 친절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냉정히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은 곧 십자가 사랑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어항에 있는 작은 물고기, 앞마당에 있는 화초, 베란다에 놓여있는 화분조차도 사랑을 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물질 등등 그 무엇에 매달려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나 물질이 영혼의 공허함 만족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 깊은 곳의 공허함, 근원적으로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토록 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다른 곳은 참사랑 있을 수 없다. 여기만이 참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곧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최고의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욕, 수치, 고통,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예수 믿는 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죄악의 구렁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음의 불길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는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은 역사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면서도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모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힘이 달리니까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도망을 쳤습니다. 나중에 그 뜻을 알고서는 그들은 가슴을 찌고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들은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들이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진토와 같이, 똥과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고결한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게 됐던 것이죠. 영웅이 되겠다는 것도 포기하게 합니다. 나보다 앞서가겠다 하는 것도 포기하게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애착을 갖던 그 무엇도 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살겠노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오늘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물음에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프지 않게 수술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심슨 박사가 클로로포름이라는 약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취와 수술 발전의 획기적인 선을 긋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그때 그야 물론 클로포름이지 뭐 이런 대답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 교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대의 발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이심을 내가 알게 된 것이야.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둘러서던 제자들이 바로 그 순간 스승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모두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힘차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하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던 마르다처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권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12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서로라는 말,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 이 앞에는 반드시 먼저 사랑이 있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 앞에는 반드시 먼저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려면 누군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때 서로 사랑의 열매는 맺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 앞에는 반드시 먼저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주고받는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고 또 주는 것,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을
주고 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분명 참사랑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으며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참사랑이요 복된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아들을 주고 자신까지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이런 찬양입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게 바로 참사랑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의 큰 문제는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산상수훈에 나타난 기독교의 진리, 그것은 바로 사랑의 선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 사랑은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쉽지가 않아요. 저희 사모가 딱 말하면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 딱 말을 끊는 쪽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다 알아.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감찰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실까요? 별의별 말 다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듣기 싫은 소리도 막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 나 듣기 싫어. 나 다 알아. 그만 말해.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감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나누어 주게 되어 있어요. 주면서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배우자, 자식 빼놓고는 다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자원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이 말씀은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먼저 사랑, 먼저 대접, 먼저 봉사.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향해서 봉사할 때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온전히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첫사랑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면 아예 삶의 의미조차 다 상실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맨 처음 부르실 때 이와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데칼코마니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바로 그 장소에 다시금 찾아오셔서는 제자들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행하셨던 그대로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몸소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재현하고 계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는 강한 감동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연애할 때처럼 결혼 생활이 그렇게 달콤하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면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 다시금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두렵고 떨렸던 마음, 콩닥콩닥 뛰면서 나아갔던 그 뜨거운 심장,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 다시금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향해서도 절을 한다는 그런 옛말이 있죠? 이 말을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남들이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들 쌍수를 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사랑 전하게 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말로도 사랑하고 혀로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
이 말의 뜻이 분명합니다. 말로도 혀로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과 그 혀가 예수님처럼 진실된 말, 진실된 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진실된 말이 되고 내가 하는 그 혓바닥이 진실된 혀가 될 때, 그럴 때 서로 사랑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마음은 어려운데 육신이 약하다, 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자꾸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맨날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이런 일이 재현되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아, 행함과 진실함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 한 방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13절까지 정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갖춰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내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한 저 사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저 사람은 방언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정확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사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악령 충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그 사람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아무리 기사의적을 행해도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사랑을 실천해 주었기에 우리도 그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충만한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체험함으로써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